바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반면 또 옆에 뭐가 또 있다고 그랬죠? 고난도 함께 이렇게 수반한다고 그랬습니다. 함께 움직이게 되는데 오늘은 이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가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오늘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낙심하지 않고 혼돈하지 않고 이렇게 믿음으로 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 인간의 눈으로, 우리의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의 그 부분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눈으로.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눈으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일하는 그 일하시는 부분을 볼 수 있으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죠?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 이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걸 여러분들이 느껴야 돼요.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 알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죠? 다 같이 이야기합니다. 시작. 아주 이게 너 자신을 알라. 또 심한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면 너 꼬라지를 알라. 그런데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소크라테스가 왜 이 이야기를 했는가? 결국에 우리 눈이 어느 쪽으로 달렸어요? 앞이에요? 뒤쪽이에요? 앞으로 달려 있어요. 그러면 이 인간의 눈이, 사람의 눈이 앞으로 달려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볼 수가 없어요. 나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를 봐야 돼요? 거울을 봐요. 그런데 거울은 어떻게 해요? 거울이 비춰주는 그 부분을 내 내면의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상적이라는 거예요. 그 내면의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바로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내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의 눈은 정면을 향해서, 앞을 향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피상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서로가 이렇게 초면에 얼굴을 보고 이미지를 보면은 첫인상을 딱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첫인상을 보면서 참 뭐같이 생겼네. 좀 뭐가 좀 안 좋은 사람처럼 보이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본 부분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 누구의 어떤 눈으로 봐요? 우리의 사람의 눈, 육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그 가정들이 흔들립니다. 굉장히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왜 가정들이 흔들린가? 왜 그러죠? 결국 상대방이 누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방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볼 때. 그래서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영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점점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야만이 행복하게 믿음 생활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1년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일주 내내 이 어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왜 좌절감이 생기는가?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어떻게 해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결코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이 믿음의 성도들, 특히 쉬운 예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은 어때요? 학벌이 좋습니까? 짧습니까? 가방끈이 일명 짧아요. 뭐 하다가? 고기 잡다가. 그냥 그렇게 높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다.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결국에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미달이에요. 스펙이 아주 아무것도 없어요. 내놓을 이력에 어떤 아무 깨끗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영적인 생활하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뭔가 세상의 기준으로 너가 어디 배경이냐, 어느 지역 사람이냐, 어느 사람은 무슨 띠냐, 뭐 언제 태어났냐, 몇 시에 태어났느냐, 별 희한한 걸 다 물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느 지역이고, 키가 몇이고, 어떻게 배웠고 안 배웠고,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과 이 성령님과 그걸 따지질 않아요. 오늘 성령님 우리에게 죄와 의와 심판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깨닫는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깨달아져야 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예요. 우리가 이 죄가 뭔가 엄청나게 크게 생각하는데 죄가 뭐예요? 결국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거, 이게 죄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내가 어떻게 해요? 굉장히 성품적으로나 선행적으로 잘하면은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끝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신자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 사람들은? 교인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교인이에요, 정교인. 우리는 정교인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이 십자가, 말씀으로 통해서 성령님께서 사역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오늘 굉장한 큰 사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뭐하고? 예수님은 떠나시고 예수님은 가시고 누가 온다? 성령님 오시겠다. 예수님은 내가 떠나야 된다. 내가 가야 된다.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안 떠나기를 바라는데 예수님은 뭐야? 내가 가야만이, 내가 이 자리를 떠나야만이 누가? 성령님 오신다. 더 좋은 일을 한다. 우리 서로가 정든 사람, 자기 정든 고향을 두고 오는 게 쉽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왕형제님 어때요? 부산을 떠나서 여기 와서 어떻게 새로운 곳에 오니까 이런 쌀동네도 있구나. 부산이 얼마나 크고, 진짜 제가 부산을 뭐 그렇게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가보면 정말 깨끗해요. 부산이. 난 놀랐어요. 부산이 그렇게 깨끗한가. 쓰레기 같은 걸 저는 못 봤어요. 제가 다니는데 일부러 그렇게 청소를 잘 해놨는지 모르지만 정말 대단해요. 부산 같은 데는. 여기 오면 어때요? 좀 뭔가 분위기가 틀려요. 여러분, 새로운 곳에 가면 이렇게 적응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래요? 나는 떠나야 되겠다. 제자들이 아무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라. 더 좋은 것이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떠나시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5절 6절을 봅시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나를 보낸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심란한 거예요. 여러분, 친한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이 떠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과 하나라는 거예요. 결국에 아버지와 하나인데도 이 예수님이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떻게까지 복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생명 죽기까지 순종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안 죽지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못 죽어요. 누가 죽어야 돼요? 너가 죽으세요. 나는 못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후에 끝이 아니라 어떻게 바로 3일 후에 부활하신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엄청난 고통에 지금 이제 9시간 뒤면 십자가 상에서 나는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만 봐봐라. 내가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해가 안 가요, 제자들이. 꼭 그래야만 하는가?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느끼는 건 뭐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가까이 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 그런 말을 했던 부분을 알아들었어요? 전혀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물며 예수님과 가까이 하지 않았고 그런 어떤 부분을 보지 못하고 말씀만 듣고 있는데 그게 우리에게 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을 보셔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는다. 뭐라? 뒤에 가면 내가 너희에게로 가면 안 가면 그러니까는 결국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지 않으면 아무 일도 너희들은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룰 때 십자가상에서 그 고난 모든 피를 다 쏟고 십자가상에서 죽어야만이 아버지의 뜻을 이룰 때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별을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영원하신 영 하나님,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육신의 눈으로 한 부분,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순간 우리 영혼의 눈은 작동하겠습니까? 안 작동하겠습니까? 작동이 안 돼요. 고장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말씀을 보고 육신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하게 되면 영혼의 눈은 작동이 안 돼요. 이 육신의 눈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육신의 눈을 잘 작동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내가 떠나는 것이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뭘까요? 성경을 한번 잘 봅시다. 구약에 대단했던 그 아브라함이 몇 세에 어디를 떠나라고 했습니까? 갈대아 우르 데라를 떠나라. 지금 갈대아 지금 75세 때 지금 가장 정든 그것을 떠나라고 했어요. 자, 모세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어디를 떠나라고 합니까? 애굽 이집트를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뭐예요? 정든 곳을 뭐하라? 떠나라 그래요. 왜요? 떠나야만이 그 다음 엄청난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떠날 때요, 내가 알려줄 테니까 내비게이션을 찍어가지고 어디 딱 설정해서 딱 갔어요? 아니에요. 앞에 말씀을 앞에 보니까 뭐래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그냥 믿음으로 갔다. 이거는 엄청나게 무모한 일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한치 앞을 압니까? 전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 예배 끝나고 나서 내가 죽을지 살지 아무도 알 수 있는 사람이 몰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실상이란 영적으로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목소리 높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뭔가 갖추어지는 것을 인정하는데 이 말씀 속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히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게 대단했던 것도 다 무너지고 낡아지고 다 병들고 죽어요. 우리가 이 떠나는데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떠날 때 중요해요. 출발할 때 중요해요. 그냥 떠나면 안 돼요. 출발할 때 반드시 어떻게 돼요? 왜 떠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 그 목적지를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어디에 가는지 목적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방황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살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까지. 말씀 속에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가, 그 부분을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지 않으면 누가 오시지 않아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오시지 않아요. 보혜사 성령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보혜사 성령님이 뭐 하는 분이에요? 옆에서 돕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안내자라고 그랬어요. 뭐가 필요하십니까? 무슨 고민이 있으십니까? 헬퍼라고 그랬어요. 헬퍼. 파라크레토스. 옆에서 돕는 분. 그래서 옆에서 돕는 상담자예요. 아, 그래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러기 어렵니? 그러면서 옆에 보혜사 성령은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을 알려줘요? 가만히 있는 사람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열려있는 사람, 영의 기도가 열려있는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거지, 아무런 그냥 생짜배기한테는 그렇게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을 완성하셨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이에요. 육적으로 알 수가 없죠. 오늘 8절을 보니까 뭐라 합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서 보면요, 책망에 대해서 저는 보는데요, 저는 놀랐어요. 책망. 누구나 책망 듣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저도 책망 들으면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 영적인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책망에 대해서 익숙해야 돼요. 이 책망에 대해서 듣는데 섭섭하거나 그것이 나한테 눌린다, 그러면 내 믿음 생활에 굉장히 어떻게 해요? 더뎌요. 손해봐요. 성령님이,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늘 꾸짖는 사람, 책망하는 걸로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절망이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아, 성령님은 맨날 우리를 치고 때리고 말 안 듣면 다리 분지르고 막 어떻게 협박하고, 이런 성령님을 아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책망하신 것처럼 꾸짖고 깨닫게 하시지만 바로 어떻게 돼요? 우리를 세워서 완전하게 좋게 만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뒤에 것은 빼버리고 앞에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책망은 언제나 위로와 격려가 함께하고 있어요. 앞에만 그냥 때리고 막 혼내는 것만 하면 우리는 좌절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라는 명칭이 위로자, 격려자라는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책망이란 확신을 시키다, 잘못을 깨닫게 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는 것만을 우리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성령님께서는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까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누군가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냥 단회적으로 한 번만 딱 하고 너 알아서 해 하고 이 끝이 나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르게 되기를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죄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 책망은요, 영적인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요, 영적인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한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 어떻게 돼요?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그 안에서 선포하면 예수로 명한다. 어둠의 세력아 떠나가라.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요? 영적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책망을 그냥, 근데 육적으로 혈기적으로 하면 안 돼요. 영적인 것이 돼야 돼요. 그 안에 사랑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로고스 학자는 그 필로에 따르면 책망은 사람이 회개할 때 영혼의 양심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있어요. 사람이 회개할 때,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돌이킬 때 내가 어떻게 영혼이 제대로 윤활유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죄를 통해, 의를 통해, 심판을 통해서 진리를 알 수 있을 때 때로는 어떻게 해요? 채찍으로 우리에게 가하고 격려하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얼마나 우리는 감사한지 몰라요. 아프죠? 힘들 때가 있죠? 너무 버거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만 또 한번 봅시다. 죄가 뭐예요? 우리나라가 그 몇 년 동안 계속 이번에 어디에서 우리 리우죠. 리우에서 이번에 뭐 했죠? 우리가 아니라 반대, 우리나라가 아니고 리우라는 곳에서 그 금을 따는데 우리나라가 뭘 잘해요? 활 쏘는 걸 그렇게 잘해요. 활 쏠 때 어디다 쏩니까? 눈 감고 그냥 아무 데나 쏴요?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막 쏴버려? 이 사람들이 쏠 때 어떻게 돼요? 집중해서 어디다 쏩니까? 그 정확한 그 동그란 관역 중앙에다 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죄. 하말티아라고 해가지고 이 관역에서 빗나갔다. 이 온통의 이곳에서 지정된 그 온통을 벗어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헬라어 단어로. 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 너 이렇게 해서 어떤 부분 해라 하는데 말씀이 원하는 그 말씀 통 안에서 말씀에서 옆으로 이탈되면 멀어지면 멀어질수 뭐예요?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개개인에게 다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침서가 있는데 그 말씀에 벗어난 일들이 뭐예요? 다 죄예요. 아무리 내가 그 온 관역에다가 화살을 그렇게 수백 발을 쏜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다 쏴야 돼요? 정확하게 중앙 그 관역 안에, 온통 안에 들어와야지. 수천 발을 쏘면 뭐예요? 그쵸? 수만 발을 쏘면 뭐일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무리 10년, 20년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고 열정적으로 내가 철학하고 밤 샜는데도 금식을 늘 안 빼고 하는데도 뭐예요? 이 안에 안 들어오면 하나님 복음 안에 이 말씀께서 원하는 부분 통 안에 안 들어오고 그 조준된 부분에 안 들어오고 옆에 변두리에서 계속 엄통한 데다 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간 낭비고 연락 낭비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가 시키는 거예요? 사단이 시키는 거예요. 왜? 막 분주하게 만들어, 바쁘게 만들어, 시간 낭비해, 세월 낭비해, 모든 거. 여러분 친구를 만나거나 모든 사람 만나는 데 있어서요, 내가 어떤 부분이 낭비하게 하는 거 어떻게 돼요? 다 그게 어떻게 해요? 다 빛나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길이란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삼아야 돼요? 관역으로 삼아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 간역의 정조준에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의 조준에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몸부림쳐야 돼요. 그게 진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 관역에서 말씀에서 벗어나는 건 다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제대로 사는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뭐래요?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그 뒷말이 무서워요. 그리하면 뭐라?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러니까는 내가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잘못된 것, 빗나간 것을 다 벗겨내면 너에게 무슨 선물을 주겠다? 성령의 선물을 주겠다. 이것이 해결 안 되면, 청소가 안 되면 뭐가 하나요? 성령님이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을 여러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목사여도 안 돼. 이건 직분이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초신자 할지라도 이런 어떤 부분에 내 안에 속에서 그런 마음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성령의 선물을 받게 돼요. 이 성령님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아파하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쪽으로 갔던 부분이 제대로 이렇게 탁 가는 거예요. 방향 전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대표 기도가 기가 막히게 오늘 설교 온 거의 내용들하고 막 비슷하게 다 나오더라고. 베드로의 그 복음 설교가 자기가 말을 잘해서 그랬겠어요? 막 3,000명 회개에 일어났던 거에 자기가 베드로가 그렇게 잘했어요? 뭐가 역사했어요? 성령님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들을 때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입으로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어요. 야, 저거 고기 잡던 놈 아니야? 저거 무식한 놈 아니야?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놀라운 거예요.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강한 아주 담대하게 회개하라. 성령의 세례를, 성령을 받아라 라고 이 베드로가 선포하는 거예요. 전에는 덜덜덜 떨었어요. 많은 분들이,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에 이런 말을 또 들었어요. 저희 아버님한테. 처음에는 조금 교회 다니시다가 상처를 받으셨기 때문에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자세한 이야기는 나누진 않았지만 교회 다닌 거에 대해서 나한테 몇 가지로 설명을 해봐라 그러더라고요. 참 설명하기가 제가 난감하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가장 어렵거든요. 저희 장인어른 지금 하늘나라 가셨지만 나는 예수를 안 믿어도 의롭게 잘 살고 있다. 제가 그 의에 대해서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에 대해서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교통법규, 세상 법규, 어떤 부분을 잘 착하게, 이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잘 사는 것이 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 생각하실 때. 예수님의 의는 뭐죠? 무죄예요. 100% 아무것도 없는 죄가 깨끗한 그거의 의예요. 우리 육어로 가진 사람은 아무리 선행하고 자기가 뭐해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뭐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하더라? 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신호위반하고 더 엉뚱한 짓을 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의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의가 내가 아무리 불의웃을 덮고 구제하고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지옥에 가요.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의 의는 전혀 죄가 없다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가 없으신 그거가 아니라 어떤 행위적인 거, 성품적인 거, 그걸로 따지는 거예요. 우리 따져보세요. 행위적인 거, 성품적으로 따지면 제가 강대상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여기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절망이에요. 그러면 절망. 예수님의 의가 믿는 자에게 옮겨지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거죠? 칭의라고 그래요.
굉장히 오늘 그 전문적인 신학적인 용어가 칭의예요. 바로 예수님의 의가 믿는 자에게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걸 딱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옮겨지는 거예요.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도 계속 질문할 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러면 죽어봐야 알겠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뭐 어떻게 되고 싶어요? 우리는 뭐다? 의인이에요. 의인. 내가 성품적으로 내가 지금 혈기 내고 거짓말하고 어떤 그것이 죄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계속 죄인이에요. 오늘 성령님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마귀는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와 어떻게 됩니까? 친합니까? 뭡니까? 굉장히 친밀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항상 우리 편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왜야? 죄를 짓고 싶고 뭐 할 때도 어떻게 해요? 늘 우리를 유혹해요. 얼마나 우리 편인 것처럼 우리 잘 이렇게 지냅니까? 마귀는 항상 우리 편 같은데 결과로 따졌을 때 보면은 결국에 우리를 뭐하게 만들어요? 망하는 길로 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 중 하나가 큰 게 뭐라고요? 바로 책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오늘 이 죄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쓰여 있어요. 우리가 이 죄를 여러 가지 죄가 아니라 바로 그 죄예요. 바로 그 죄, 본질적인 죄. 그 본질적인 죄가 뭐라고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바로 본질적인 죄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신호위반하고 내가 혈기내고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본질적인 그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 안 믿는 분 계세요? 없어요. 다 믿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두지 않는 것이 죄예요. 거기에 내 주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뜻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이 조동계 생각이 계속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그 본질적인 것이 죄예요. 그래서 성령님 어떻게 돼요? 야,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안에 누구의 자리? 성령님이 앉아야 될 자리, 이 주님이 일해야 될 자리에 계속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게 내가 다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갈등, 상품, 이 상처,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한계를 느끼잖아요. 야, 이건 내가 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정말 또 안 되는구나. 수많은 고민거리가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한탄하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합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들어봐야 돼요. 16장 14절 15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게 하리라. 예수님 뭐래요? 누구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막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막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아서 이야기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정조준 화살 쐈을 때 거기에 중앙에 오지 않고 다 옆으로 빗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나름대로 하라는 게 없어요. 어디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관여가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정조준에서 정확하게 정신 차리면서 가야 돼. 그러면 성령님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깨닫게 해주시는데
하나님 자리에 우리의 생각이나 내 주장을 어떻게 되겠어요? 내려놓게 되겠죠.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어둠의 세력이 나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시간 낭비하고 연락 낭비하면서 뺑뺑이 돌다가 세월 다 간 거예요. 이것은요, 저주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오늘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오늘 10절을 봅니다. 의에 대하여 람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신구약 성경 전체 통을 하나로 묶어서 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이야기가 하나의 핵심일까요? 신구약을, 성경 신약과 구약을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거룩과 일치하는 단어가 바로 뭐예요?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라고 아예 딱 못을 박았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한 누구? 예수님을, 누구를? 조동기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바로 예수,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결국에 저와 여러분이 누구 안에 머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이제는 옛날에 그런 죄인의 그런 거 아니에요. 완전히 이제 온전함으로 온전한 주의 자녀로 닮아가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선행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는요, 그 누구도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캐톨릭에서는 어떻게 해요? 행위 구원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위는요,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행위로 하는.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계단으로 무릎을 올라가다가 보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왜 종교개혁이? 이건 아니거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는데 어떻게 무릎으로 막 고행하면서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뭐라 합니까?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에 받았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바로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사단의 앞잡이를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조종하고 우리를 시간 낭비하게 인생의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을 다 방해하는 것들이 다 누구예요?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님의 활동이 없으면 사단, 귀신의 존재에 의해서 거기에서 놀아나고 말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이제 우리에게 인생의 판결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이 나타났는데 로마서 8장 1절 뭡니까?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면 잘 알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이미 판결이 끝났어요. 이제 우리는 판결 꽝꽝꽝.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하나님의, 너는 의이다. 의로운 자다. 내 자녀다. 우리에겐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아멘. 이렇게 들어가야 돼. 왜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제 이 부분이 믿어져야 설교가 끝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 동기를
해방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 옛날에 과거에 그때는 너는 뭐 계속 우리를 협박하고 계속 진루르잖아. 너 뭐 하잖아. 그러면서 계속 우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성령의 법이 나 동기를 해방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뭐예요? 뭐 하기 위해서 임한 거예요?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하게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렇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방법으로 변화시킵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나를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 부분을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계속 알아야 돼.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 상당히 좀 고민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서 그런 모든 부분을 들을 때 우리 안에 견고한 거, 강팍한 거, 그런 모든 견고한 진을 다 어떻게 따려 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수준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말을 해보면 알다고 그러잖아요. 대화를 해보면 알잖아요. 참된 신앙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사람은 이제 우리는 언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13절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은요, 진리의 성령이 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스스로 내가 경험했던 거, 그동안 터득했던 것으로 이야기하지 맙시다. 항상 어디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해서. 성령님은 오직 듣는 것만 말했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듣는 것, 그가 듣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자유로 말해서는 안 돼요. 함부로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야, 언변 좋다, 정말 뭐 어떻게 말 청산유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안에 들어와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려운 환란이 있더라도 그거를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